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지, 이제 추워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먼저 가까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거 하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깜짝 놀라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는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교회 분당 우리교회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교회가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누가 사진에 올렸는데 5시 새벽 예배인데 2시 40분에 이미 본당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5시 예배인데 2시 40분에 그 사진 찍은 사람이 2시 40분에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난 줄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써 있는데, 이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꽉 차니까 선착순으로 본당이 채워지니까 어떻게든 본당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려보려고 새벽 2시 40분에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아휴, 갑자기 빈자리가 보여서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그럴까?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그 시간에 그렇게 나가서 줄을 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는 저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설교자의 입장으로, 예배 인도자의 입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배에 푹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정말 내가 드리고 내가 준비하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벨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아담이 아니었어요.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의 아들 아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바라보시면서 그래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뭔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의 이끌림에 억지로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왕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른 날도 물론 잘 들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새겨 들이셔서 이 말씀으로 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도장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 남자가 드리느냐 여자가 드리느냐, 부자가 드리느냐 가난한 자가 드리느냐, 유식한 자가 드리느냐 무식한 자가 드리느냐, 젊은이가 드리느냐 어르신이 드리느냐, 무슨 기혼자가 드리느냐 미혼자가 드리느냐, 설교자로 드리느냐 청중으로 드리느냐, 많은 헌금으로 드리느냐 빈손으로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가인, 아벨 둘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우리 표현으로 있으면은 예배 자리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 있었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은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드린 제물은 받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평생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공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적 예배. 공적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축도, 이 순서가 있어야 공적 예배라 불리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예배로 적용을 시켜보면
누가 설교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믿고, 나와 같은 기도로 믿고 아멘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찬양하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려도 내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며,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가 그냥 예배 끝나는 순서가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죄값 대신에, 내 죄값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설교 더럽게 기네. 기도는 왜 저렇게 길어?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를 보면 딱 알고 있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없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다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계속 예배를 드린대요. 이 예배가 우리와 같이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식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으로 천국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가 지루해서 천국의 예배도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천국에 있기 싫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서 천국 떠날랍니다, 나 지옥 갈랍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과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고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받은 말씀 중간 부분, 빨간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가장 처음 얻은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아벨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아벨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는가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4장 4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먼저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 예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믿지 않아서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배는 예물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인이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5절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나와 내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들에 있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의, 자기 부, 자기 권력, 자기 재능,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공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또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예배가 내 종교적인 심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목사 보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누구인가를 보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 몇몇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쏠려갑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뛰어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목사들이 계시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더 인정을 받는
이런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송암교회는 조윤호 목사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설교자로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대표 기도자로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찬양단원으로서 돋보이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예배 평가자, 관객, 심판자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 지난주에는 좀 별로였는데 이번 주에는 좀 은혜로웠어.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가 좀 화음 안 맞던데, 야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가 길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평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배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절대 사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시면 가인처럼 시험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이상하신데, 목사님 얼굴에 뭐 뾰루지 났는데, 목사님 머리가 좀 떴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다음 주에는 일부러 넥타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와야겠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제가 있습니다. 먼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면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설교인데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설교인데 반응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느냐 인간을 보느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송암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앞에서 목사라고 서 있는 조윤호 목사를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저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미갈은 수치스러운 다윗, 채통머리 없는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임이라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송암교회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 설교 들을 때에, 축도 받을 때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송암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믿음의 본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어지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가인에게 살해되어 죽게 되었어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죠. 애처로운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때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다가 최초로 순교한 아벨을 말씀하시면서 아벨은 비록 믿음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받은 말씀 4절 하반절이죠.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통하여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본받을 만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새신자들에게, 희망세대들에게 이 예배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도 할아버지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세대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권사님처럼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 16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죽었지만 이 믿음 생활의 교훈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떠한 본을 보여줘야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예배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절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가인,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요. 가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잘못된 제사, 경거망동한 제사를 드림으로 오히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 제사장이 아닌 그가 제사장처럼 행세하며 월권을 행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 우월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고 그의 예물을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입술만, 나의 생각만, 나의 몸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죄, 나의 무능력, 나의 우울, 나의 갈등,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까지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온 자들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특별히 삶이 힘들 때는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삶에 지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 예배의 차이점은 첫 소산물의 차이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이 첫 번째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최고의 것,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무슨 요일? 일요일. 한 주에, 그렇죠, 주일이라지만 일단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다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까? 왜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달력에 표시돼 있어요. 달력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 일요일, 주일의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중 첫 시간이에요. 첫 열매예요. 첫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일요일이네, 그냥 나가야지가 아니라 내 일주일 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쓰고 남아버린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내 것을 쓰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막 지갑에서 무랴무랴 이게 아니고, 먼저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열정이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 삶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예요. 조금 가면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불평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선으로 살면, 예배를 최우선으로 살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예배를 시간 낭비다, 물질 낭비다, 재능 낭비다, 인생 낭비다 라고 말하지만 결코 예배가 낭비나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우리 송암재단에 물밀듯이 계속 세워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고 맨 윗줄에 동그라미 2개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동그라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윤호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윤호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우리 송암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암교회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주여, 이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